여러분,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돈을 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흘리고 간 금반지를 줍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런 거 한번 줍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풍 때 가면 뭐 하든가요? 보물찾기예요. 그래서 저는 소풍 가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정말 보물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몇 개씩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이상은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야 자기 친구한테 이제 인심 쓰고 너 그 대신 이따가 사이다 나한테 줘야 돼? 하고는 이렇게 주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참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물을 잘 찾는데 어떤 사람은 참 못 찾아요. 이런 보물을 찾고 못 찾고는 그래도 그것이 지나면 별게 아닌데, 여러분, 어느 해인가 갑자기 아침 시간에 밥을 먹다가 텔레비전 뉴스에 성수대교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속보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처형이 성수대교를 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수대교를 통과해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불과 1초, 2초 먼저 건너가거나 건너가지 않아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여고생, 무학여고 다니는 여고생 이런 학생들은 버스째 그대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똑같은 상황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다 하는 내용이에요.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무언가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 하나님이 따로 그들에게 벼락을 치거나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을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을 길로.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게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의 내용이 37년 6개월여 동안 9세대가 다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그 신세대가 3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사건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불평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고, 역시 이때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의 분으로 가려버리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백성들이 진노 가운데 놓였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의 진노는 딱 닫아둔 채 모세와 아론을 징벌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어찌 보면 지면에, 지상에 이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했던 이 모세를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내 안에 독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보낼 준비를 내가 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처럼 뭇 백성들의 그 원망과 패역을 하나님이 덮어둔 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모세를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난 뒤에 오늘은
사실상 광야에서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건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저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 몇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을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백성을, 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앞에 14장에서 올라가지 마라 했을 때 올라가서 실패했던 자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뭐하심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뭐라고 불렀더라? 호르마라 불렀더라. 자, 이 호르마라는 말이 헤렘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헤렘. 이 헤렘은 뭐냐? 철저하게 진멸하다.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다.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선물 또는 진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도 갔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헤렘 되어 버렸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뒤통수를 치는 이 아랏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면 저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곳을 호르마라 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네, 없었군요. 자, 아까 에돔으로 직접 가면, 에돔길로 직접 가면 훨씬 빨라요. 그런데 아까 에돔 왕이 우리가 너네 어떤 물도 그냥 먹지 않을 것이고 포도밭이나 어떤 것도 건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도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말로는 이게 확 안 오는데요.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했는데 이걸 직역하면 그 길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분통을 터뜨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 옆으로 직접 가면 되는데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 뜨거운 광야길을 그 폭풍,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그 광야길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마음에서 길로 말미암아 저 에돔이 강한 손으로 막아서 못 가는데 저기로 그냥 가지 이 모세, 무능한 모세 하고는 지금 분통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이들이 이렇게 길로 말미암아 분통을 터뜨립니까? 가나안 사람 아랏을 쳐서 승리를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맛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야 봐라 이제 우리 됐구나. 저것들 가서 쳐 부셔버리고 가지 왜 돌아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앞에 아랏 사람의 아랏 왕을 물리친 것은 그들이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여쭙고 서원하면서 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신 것이지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넘기심에 그랬습니다. 이 넘긴다 이 말이 히브리 단어로 주다 이런 뜻이에요. 나탄 동사인데 주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들을 이긴 걸 보고 난 뒤에, 저 가나안 아랏 왕을 쳐부시고 난 뒤에, 야, 이 기세로 그냥 저 에돔 놈들 확 쓸어버리고 가지. 왜 저걸 돌아가나?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아까 아라바 광야가 어떻다고요? 바다보다 더 낮으니까 바람도 잘 안 부는 데다 대고, 이 모래바람, 태양열은 엄청 세지. 물 구하기는 쉽지 않지. 아까 거기에 보면 어디에 물 나올 때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앞에서 자기 선조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항상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뭐 한다고요? 없는 것을 항상 발견해내려고요. 여러분, 엘리사 때 그 생도의 아내가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요,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한다고 빚은 잔뜩 졌는데 이제 빚을 안 갚으니까 이제 자식이라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노예로. 그리고는 엘리사한테 와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뭐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쎄, 없는 거 말하지 말고 있는 게 뭐냐고. 글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글쎄, 찾아보라니까 하고는 찾아보니까, 글쎄요, 여기에 플라스틱 통 몇 개 있고, 글쎄 있잖아. 그래도 가져와봐. 그리고는 가져오니까 가져온 족족 거기에 뭘로 담아줘요? 기름으로 담아줘요. 그러니까 막 애가 옆에 있다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가서 이걸 저거를 타고 왔는데, 가져오는 족족 기름이 다 담겼습니다. 근데 애가 나갔다가, 엄마 없는데요? 그래, 기름이 딱 멈췄어요. 그러나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없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조직에나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장 엉터리, 특히 이제 윗사람들을 까는 거죠. 저 사장 엉터리, 저 부장 엉터리, 과장 엉터리. 그래서 제가 진짜 저 회사에 가서 강의할 때 이럽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 부장은 상무한테 잘 보려고, 아유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고, 그 부장을 향해서 하는 손가락이 하나면 이 부장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부를 하는 게 문제라면, 나는 아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부도 할 줄 모르지만 인간성은 더럽고 실력도 없고 게을러 터졌고, 나는 이 사람의 3배나 돼.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다 오염되게 돼 있어요. 금방 오염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쉽게 잘 전파가 안 되는데, 부정적인 것은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선조들이 했던 이것보다 여기는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찮은 음식, 아주 별 볼 일 없는 음식, 아주 내가 가짠치도 않게 생각하는 음식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을 그대로 풀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짠치도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아기 이를 데 없다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남들도 다 숨 쉬는데 나 숨 쉰 것 줬다고 하나님 감사하라고 웃기지 마셔. 그러니까 사고 나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 말하는 거 다 내가 말한다고 하나님 은혜 줬다고 지금 말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사고 나고 어느 날 딱 문제돼서 말 한마디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모르죠. 병원에 가봐요. 저는 장내시경을 하고 난 뒤에 삼성의료원에서 이 검사를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게 장내시경을 하고 나고 나면 빨리 이 방구를 놓아야 돼요. 가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배는 막 고무풍선 금방 터질 것처럼 배는 막 이렇게 커져 있는데 방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끌어안고, 정말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넌지시 추측해 본 게 뭐냐면, 애 낳을 때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그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난 뒤에든 뭔지 하든 방구가 안 나와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그 사소한 것,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무것 같지도 않은 그것을 누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남이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이 이만큼 높은 위치에 가면 이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죽을 때는 어때요? 똑같이, 여러분, 한 2평이나 뭐 남짓, 실제로 들어가는 데는 한 평 남짓 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화장하면 한 평도 필요 없어. 가로 세로 뭐 한 4, 50cm면 딱 들어가고 끝나요. 그것도 또 강물에 띄우면 한 평도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임재했던 처소가 10규빗밖에 안 돼. 10규빗이 얼마입니까? 4.5m, 4.5m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장소에 거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 가짠치도 않은 것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만 어느 순간 딱 안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딱 제격이에요? 불뱀이 딱 제격이에요. 불뱀이. 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순한 사람이 살인한대요. 이게 막 평상시에 막 뭔가 좀 이렇게 거친 사람은 그때 막 쏟아붓기 때문에 살인할 가능성이 없는데, 늘 웃고 늘 한 사람, 학교 다닐 때도 순하다고 어떤 애 하다 몇 번 때리다 얘가 화나면 그놈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버립니다. 순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 열받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더는 안 된다 싶으면 딱 불뱀 보내는 거예요. 불뱀. 이 불뱀, 즉 말하면 독사인데, 이 불뱀에 물리면 고열이 나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온몸이 불덩이가 된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불뱀.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게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을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지금까지와 다른 게 처음으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신세대가 다른 모습이 이겁니다. 처음으로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못난 장식처럼 아주 그 정교한 이게 아니고, 아마도 그때 무슨 기술이 있었겠어요? 대충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찮게 만들어 놓은 이 놋뱀, 하찮게 우습게 여겼던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찮게 바라보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모세를 원망했다 오늘 성경에 2번 나왔습니다. 5절과 7절에.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다 히브리 말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 할 때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이 다바르가 원망하다인데, 그 원망하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부셔지다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염병을 보냈다. 이 전염병이라는 말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하찮다라고 여겼던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 가짠치도 않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놋뱀을 하찮게 만든 그 놋뱀을 보면서 말도 안 돼, 저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되게 했다고요? 부셔져 버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치료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찮게 여겼던 사람 중에 회개하고 진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봤던 그 사람은 그 놋뱀이 하찮게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말도 안 돼 하찮은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죽어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김치 쪼가리 하나 넣고 밥을 먹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노숙자들이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내게는 머리둘 처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물질이 많지 않지만 내가 써야 될 이 물질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마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에쿠스 타는데 나는 지금 티쿠 타는데 뭐가 감사해? 남은 50병 사는데 나는 20병 살아. 뭐가 감사해? 남은 1,500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 입어. 뭐가 감사해? 이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보자마자 이 말이에요. 모두 살더라. 여기에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라만 보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좀 뒤에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이들이 어디를 통해서 쭉 거쳐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21절부터 32절까지가 아모리 왕 시온이 모세가 그 사신을 보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들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운문물을 마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저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쳤어요.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예, 이들이 먼저 공격을 했고요. 공격을 해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로 저들을 다 점령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뒤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3절에서는 역시 아모리 족속 중에 바산 지역을 잡고 있는 옥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에게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리 하는지라.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잘 보십시오. 전사님이 이 화면을 좀 다시 띄워주세요. 아까 그 맨 마지막 장. 자,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네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면 네 가지. 자, 네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가나안 사람 아랏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끝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쳐들어왔습니다. 잘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양쪽이 외부적인 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과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에요. 자는 이들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들이 먼저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을 걸어가는데 밖에 외부적 침입자들, 즉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현지의 원주민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원망했다. 이것이 내부에서 공격한 거예요. 먼저 공격했어요. 잘 보세요. 밖에서 이들이 공격하자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겼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맡김으로 저들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들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넘겼듯이 이 말이죠. 이 바산 왕 옥도 누구에게 넘기겠다? 너희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자, 양쪽의 외부의 적으로, 자, 여기 보면 양쪽 끝에 외부의 침입이에요. 자, 그런데 저렇게 먼저 공격했을 때는 반드시 진멸되거나 죽었습니다. 패했어요. 진멸되거나 패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변 징벌도 그들이 하나님을 공격했는데, 그래서 죽음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찮게 여길 만한 놋뱀을 보면 사는 길을 줬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이 21장의 본문은 바로 놋뱀 사건이에요. 이 21장의 핵심 부분이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 속에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너희들 안에서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설사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죽음에서 뭘로? 생명으로 얻을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외부의 적들이 너희를 쳐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 손에 맡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뱀 사건은 무엇을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을 그때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그 실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한 그 속에서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확증하느냐? 바로 10절로 20절에서 이걸 확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이 저자가 사람으로는 이렇게 못하겠다. 민수기 33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광야 여정을 쭉 거쳐오는 그 여정을 쭉 기록해놓고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33장. 자, 33장 어디를 가냐면 40절을 갑시다. 4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자,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어디에?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논에 진을 치고, 분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더라. 근데 다시 이제 우리 21장으로 돌아가 봐요. 자, 2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냐면 팀나라는 지역이에요. 팀나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더라? 어디에?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더라 라고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뒤하고 지명 이름이 달라요. 자, 저 잘 보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러운데 여러분은 별로 감격이 없나 보죠?
자, 지금 21장에 나오는 이 지명 이름 가운데 제가 밑에 써놨잖아.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 아르논강 건너편, 부엘, 그 다음에 마따나, 그 다음에 나엘리엘, 바못, 그 다음에 비스가산. 여러분, 부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다 얘기하면서 오직 한 지역만 설명을 해. 한 지역만 설명을 해. 그 한 지역이 어디예요? 부엘이야.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자, 보십시다. 한 본문 안에 부엘이라는 말을 3번 쓰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 그런데 8개의 장소가 전체가 9개의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오직 부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언가 이곳에서 할 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봤죠? 아라바 광야길을 쭉 오는 과정에서는 지금 우물은 생명을 보존하는데 너무도 필수적인 요소예요. 너무도 필수적인 요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오봇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물 담긴 가죽 부대, 이런 의미예요. 이에 아바림이라는 뜻이 이제 폐허를 넘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 팀나 광야에서, 팀나 그 지역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 저주, 이 징벌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렛 골짜기, 세렛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풍부하다, 관목이 많다, 아주 풍부하다, 아르논, 정복하다, 기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따나라는 뜻이 뭐냐면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선물. 나할리엘, 하나님의 골짜기,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저기 부엘을 중심으로 왼쪽에 몇 개예요? 4개. 오른쪽에 몇 개예요? 4개. 묘하게 이 16절을 중심으로 왼쪽에 4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에 4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에서 넷은 무슨 수? 지상에 꽉 찬 수. 즉, 이제 지금 21장의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것처럼 팀나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이켰던 그들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상황에서 하찮은 노뱀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물을 공급함으로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을 뭐 하시겠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곳에서 풍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노뱀을 바라봐라 본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 이 사람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그들이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평강, 안식,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엘, 한 단어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우물이라 이 말이 똑같이 베헤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책에 있다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물을 주리라 이 말은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들을 살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게 할 텐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 하찮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1억 원을 줄 테니까 코 막고 입 막고 한 10분만 참아봐 하면 죽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 물 한 모금도 먹지 말고 한 석 달만 한번 견뎌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물 하찮아 보여요. 숨 쉬는 것 하찮아 보여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잘 보세요. 이때 복은 바라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번성하고 이 땅에서 내가 번창하고 이 땅에서 내가 융성하고자 하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 악인의 꾀를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그 말에 함께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처럼 이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과 악인의 꾀와 동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자, 어디를 걷는다, 이 말은 길이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길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묵상한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자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말씀을 따라서 걷는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 121편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럼 여호와의 길이 뭡니까? 여호와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즐겁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가, 이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 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보다 차원이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한 어떠한 가치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만약 걷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건 고사하고 세상 속에서 귀중 여김을 받는 것조차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밖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래서 맞짱 뜹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설교 중에, 강좌 중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억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조금만 덮어놓고 기다려봐요. 조금만 시간을 지나면 여러분 절묘하리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민수기 오면서 지금 무엇을 지금까지 여러분 배웠습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다가 모세는 입을 딱 가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너네 다 이리 와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잖아요. 누가 삽니까? 누가 죽습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정말 도무지 계시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을 때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불평할 만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맞받아칠 만해, 그런 상황, 그런 순간조차도 여러분 한번 딱 덮고 참아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보세요. 설사 이 원망, 이 상황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상을 바치라고 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지라도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봐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얼마나 저는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처음에는 누구도 몰랐지요. 뭔가 쾌재를 불렀겠지요. 그러나 그 뿌린 그가 이 거두면서 눈물로 단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얻겠지만,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을 어렵게 하고 남을 모함했던 그가 그때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겠지만, 눈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찮아 보이는 것, 그 하찮아 보이는 것 속에 예수는 십자가라는 걸 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상징물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지지도 않았습니다. 죄수나 노예들만 십자가를 졌어요.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노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